오늘 말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입니다. 의사이자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앞으로 사도행전 전체의 조감도를 미리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난 주일 마지막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핵심 그룹인데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마침내 이 천국 복음의 도가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사마리아로 이 땅끝까지 뻗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확장의 선봉장의 선자가 교회가 선출한 7 지도자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과 빌립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이제 스데반의 본문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저에게 가장 감명을 준 인물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스데반입니다. 너무 짧은 기간 사역했지만 불꽃같이 타오른 인생. 우리는 이 한 사람이 교회에 끼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스데반의 삶과 그의 사역을 좀 분리해서 다루고 싶은 것이에요. 스데반의 삶은 곧 순교였고 사역은 곧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모독과 같이 들려졌고,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거대한 이권을 거머쥐고 있었던 제사장들에게는 기득권의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매수하여서 저자가 모세를 부인하고 성전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라고 모함하게 하였고, 그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는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어서 재판권이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하도 여러 민족을 정복하다 보니까 어떤 민족은 그 민족의 독특성을 인정하여 몇몇 종교를 공인해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관한 종교 재판권을 사내들인에게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이란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이렇게 해서 70명으로 구성된 최고 권력 기관이고, 그들에게는 권한이 있었는데 율법에 관하여서는, 성전에 관하여서는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스데반이 서 있는 겁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스데반을 죽이고자 마음이 모인 상태입니다. 그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고 사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의 제목은 이름도 어마무시한 성전 모독과 율법 파괴. 여러분, 이 두 제목으로 사내들인에 잡혀온 자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지경입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에 의해서 사형하는 것은 돌을 던지는 것인데 어떻게 했냐면 큰 구덩이를 팠어요. 큰 구덩이를 파고 그 앞에 죄인을 세운 다음에 큰 돌을 그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돌을 안고 뒤로 넘어지게 되어 있죠. 넘어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 넘어진 자에게 돌을 들고 위에서 밑으로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무더기가 자연히 그 사람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를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라는 율법 때문에 그런 사형법을 고수해 왔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불림받았을 때는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것이에요. 구덩이는 파여져 있을 것이고 나를 향한 돌 무더기는 어딘가에 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라면 스데반의 얼굴은 죽음의 공포에
지린 표정이거나 아니면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자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절망의 표정이거나 혹은 모함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가 깃든 얼굴이 이었은 듯도 싶은데 당시 스데반의 얼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그의 얼굴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했습니다. 소망이 깃들여 있었고 확신 가운데 있어 보였습니다. 저들은 스데반이 율법을 파기하였다라고 모함했지만 그의 얼굴은 오히려 1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온 얼굴이 빛나는 해같은 빛남이 스데반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과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데반에 관한 많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가 했던 한 행동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스데반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나를 죽일 듯 위협하지만 그의 시선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상황에서 본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아주 집중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그가 주목하여 서신 것을 보고 보라 그가 서신 것을 보노라 4번 반복하여 죽음 직전까지 내몰린 한 사람을 누가는 추적하며 그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는지 강조하여 알립니다. 주님만 바라봤던 스데반의 얼굴은 그날 상황과 상관없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바라봤으면 두려웠겠죠. 나를 처형하기 위해 쌓아놨던 돌들을 보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저 위에 높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 그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풍랑 중에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그의 시선이 고정될 때 물 위라도 걸을 수 있었지만 그가 큰 파도와 바람을 보기 시작할 때 물에 빠지게 되었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 자를 예수님께서 즉시 빼내시며 그가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 의심하는가. 예수님은 베드로의 시선 처리를 그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신념입니까? 믿음이 결단인가요? 믿음이 입술의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너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을 너의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불안하고 조금만 걱정이 돼도 모든 신경이 거기에 쏘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이 풍랑 중에 나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집요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개인 기도 시간은 우리의 흐트러진 시선을 다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시선을 흐트리고 있으십니까? 인생의 돌멩이입니까? 역경의 큰 파도입니까? 저는 오늘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열린 하늘문을 넘어 주님을 배우니 주님께서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라고 증언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는 보좌 옆에 항상 앉아 계셨습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스데반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최고의 존중. 주님께서는 순전한 종을 일어나 맞이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최초의 순교의 피를 받으실 때 일어서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미약한 인생일지라도 그날 거기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맞이해 주신다면, 이 땅의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일지라도 그날에 영광스럽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면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싸움의 대상은 원수들이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복음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사람들의 시기와 허영심을 이용하여 유대인들을 충동시켰고, 시기와 허영심만 사용하면 언제나 이겨왔듯이 그들은 모함하여 그를 죽음까지도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모든 상황 위에서 교회를 비웃고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역시 내가 또 이겼다, 이제 다 끝났다, 승리를 자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수들은 아마도 이 정도까지 했는데 스데반 안에는 원통함이 있겠지, 비통함과 원망과 미움이 있겠지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스데반의 입술이 열리고 그가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 그 기도문은 실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그의 마지막 말은 용서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의 입에서 용서의 기도가 그때 거기서 나오게 될 줄은. 여러분, 그가 용서를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탄의 그 견고한 진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가 용서를 말하기 시작할 때 하늘 문이 확 열리면서 하늘의 그 천군 천사의 승전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듯 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장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이 용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사건은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에게 이게 외치는 것 같아요.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다. 앞으로 모든 세워질 교회에게 사역의 방향 키를 제시한 사건. 여러분, 교회는 힘을 키워서 세상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듯한 혜택을 제공하여서 세상에 호감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의 방향은 딱 하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그 용서의 복음을 내 삶으로 전하는 것.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의 십자가, 용서의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을 알기에 제가 어제 기도실에서 그분들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상황을 이렇게 꼼꼼히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자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가 여기 처음부터 등장하는 바울이라 하는 청년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곳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증인들의 옷을 맡은 자라는 것은 그거의 통제권을 가진 권임자,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은 그날 첫 순교를 관장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고 또한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바로 9장에서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제자 누가에게 이 모든 상황을 꼼꼼히 전해줄 수 있을 만큼 이 모든 상황이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누가에게 말했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저주나 원통함이 아니라 용서였다. 그날 그가 나를 용서해 주었다. 여러분, 처음에 사울은 비아냥거렸겠지만 회심한 후 바울은 스데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그는 스데반을 추억하는 듯한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에 스데반과 똑같이 거짓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9절 20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이 억울한 재판 중에 그가 떠올린 자는 그 옛날 스데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가 죽을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겨요.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 6절 8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 옛날에 율법에 이제 그 번제단에 이 동물들을 태우는데 이게 동물들이 잘 안 타요. 확 타는 게 아닙니다. 불씨가 꺼질 듯 할 때 아주 독한 포도주, 이 기름을 그 위에 쫙 뿌리면 갑자기 그 꺼지던 불이 확 타올라서 제단에 불이 확 타오는 것을 전제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다 드렸다. 꺼져가는 불씨 교회들마다 나의 자신을 들여 다시 타오르게 하였다 라고 말하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면류관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여러분,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면류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테파노스 누구의 이름일까요? 바로 스데반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의의 면류관을 이야기한 것일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천국에 예비된 스테파노스를 생각할 때마다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에 비친 자 스데반, 내가 이 땅에서 전제와 같이 부어져 충성하다, 그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바울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상하게도 바울의 마지막 말은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와 닮았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 전제와 같이 부어진 성도들, 교회 그 누구도 지금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거나 나와 함께 서주지 않고 다 나는 그들에게 버림받은 듯 하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의 마지막 말은 용서였습니다. 너무나도 흥미롭게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스데반을 닮았고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연결되어 결합하고 연결되어 세워지는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만 스데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스데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미랄들,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껏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믿음의 부모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미랄이 되어 섬긴 장로님들과 눈물의 강구로 기도했던 목사님들, 바울에게만 스데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나에게까지 은혜가 이렇게 흘러오도록 사용하신 스데반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스데반이, 스테파노스가 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일어서서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 가면 100개가 넘는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묘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유언을 기록한 묘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루비 캔드릭 자매 선교사님이십니다. 미스 루비 캔드릭, 그분은 24살에 1905년에 조선 땅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된 미국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는 조선 땅을 밟은 지 8개월 만에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의 유언이 담겨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미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죠? 그 묘비에는 유언이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스테파노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묘비에 무엇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루비 캔드릭의 순교의 안타까운 소식을 텍사스에 있는 본교회가 들었을 때는 그 교회는 집회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순교 소식을 듣고 그날 거기서 20명의 또 다른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그들이 몇몇은 한국에, 몇몇은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의 일을 재확산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소식을 들은 본교회는 기금을 모아서 그녀가 온 삶을 다하여 사랑했던 조선 땅에 묘비를 하나 세워줍니다. 그 묘비 모양이 이러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묘비예요. 여러분, 모양이 좀 이상하죠? 울퉁불퉁하죠? 여러분, 이 모양이 포도송이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미랄이 되어 100배로 열매 맺을 것이다. 그 소망과 기도가 100년 전 우리 땅에 심겼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이 포도송이에 맺힌, 알알이 맺힌 열매들이 되어 그의 복음이 증명되고 확장되는 우리 삶의 스테파노스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살의 캔드릭 선교사님의 죽음도 우리에게 이렇게 울림을 주는데, 하나님의 본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져 주님께서 화목제물 되었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스데반이 되어 용서의 복음의 거룩한 통로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눈이 열린 하늘을 넘어 그리스도께만 고정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환하게 비추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소망하는 자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피와 살을 믿음으로 대할 때 우리 심정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